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몇 주간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와 같은 말씀이었는데 이제 몇 주간 그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 기도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 가운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쓰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홀리네스, 거룩에 대한 말씀 이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홀리네스 참 중요하다 알고 있지만 또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거룩은 사실 좀 버겁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는 좀 적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기도 해요. 거룩 얘기하면 저분 참 거룩하셔, 저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지는 얘기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거나 저런 나에게 이런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할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떡하지?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한 가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네. 그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게 거룩이지, 이런 모습이 거룩하지. 어떤 곳에서는 조용하고 단정한 것을 거룩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렇게 오랜만에 양복 입고 왔는데요, 좀 거룩한 옷차림 같으신가요?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신앙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곳에서는 세상과 최대한 단절되어 있는 것을 거룩의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교단에서는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되는 트레디션을 갖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예, 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 안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가진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자세히 좀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은 저희의 생각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거룩의 원리로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 영어로는 set apart for purpose.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한쪽으로 따르게 구분해 놨는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구분해 놨다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에 대한 컨셉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set apart for purpose.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운동선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한 운동선수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4년 뒤에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 선수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 올림픽을 위해서 다 바꿉니다. 우선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는 시간 정하고 먹는 것도 그 올림픽을 위해서 식단을 짭니다. 내가 어디에 근육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먹는 것도 딱 다르게 하죠. 사람을 만나는 것, 시간을 쓰는 것, 자는 시간 모든 부분에서 올림픽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맞춰갑니다. 삶이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거룩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의 의미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그 목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진정으로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딱 세상에서 구분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거룩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굉장히 믿기지 않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거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요. 자, 그런데 거룩은요, 또 중요한 것은 동시에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이유는 거룩함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거룩함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 삶이 변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먼저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랑 세상에서 못 찾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랑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계속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사실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내 계획으로 계속해서 끌고 오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얼굴이 변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거룩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이 다 잘 될 때 얼굴이 쫙 펴지고 어떤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트리트먼트도 받고 좋은 화장품 쓸 때 얼굴이 펴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에 울 일밖에 없을 때, 그런 때에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얼굴 누가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그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잠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잠시 무엇인가에 눌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다 얼굴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거룩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내 삶의 거룩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거룩한 변화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를 너무 이기적이지도 않게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존귀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크리스찬 리더가 아닌데 또 열심히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끌린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하지만 이기적이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매력이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거룩한 모습이 계속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며 나의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품을 수 없을 때 품어주고, 또 대신 같이 울어야 될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삶의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 때 같이 끙끙 앓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웃도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보통 세상을 어떻게 대하나요? 세상을 대하는 저희의 자세는 보통은 어떻게 뽑아 먹을까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농사 같은 거를 져도 그냥 막 다 싹쓸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같은 거를 잡아도 그래요. 물고기 막 조그마한 것까지 막 다 싹쓸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뭔가요? 세상을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한 일들에서 제너러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겨줄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끼고 보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겨줘야 되는 것들은 남겨주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도네이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 룻기도 읽어보면 그거 남겨주라 그러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세요. 제너러스하게 나누고 함께하는 것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관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내 옆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흘러나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중심을 뚫고 나가서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선명해집니다. 내 삶에서.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어떤 생각들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내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자유는 없어질 거야.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될수록,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삶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들로부터 풀리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묶이는 것이 모든 것에서부터 풀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 또 즐겁고 행복한 삶하고 멀어진다고도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상 즐기는 삶을 살지 못할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진짜 즐겁고 즐기는 삶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은 가장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이 알려준 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거룩의 길이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17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길거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함입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며, 저희가 작년에도 한 10주짜리 시리즈를 했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18절 말씀 저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거룩한 삶은요, 세상을 닮아가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본 그 메시지예요. 뭐냐면 믿음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하는 첫 번째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임을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또 한 가지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에 믿음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이 어떤 특별한 액티비티를 하는 삶이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선교사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계속해서 저희는 그 3년 정도의 개척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동역하고 있지만 그분들 외에 저희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안에서 선교사님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제가 갈까요? 근데 저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한 삶이고요. 또 같이 공동체가 보내며 함께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자, 그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가장 축복된 삶이다. 이 믿음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배우는 것들은 거룩을 계속해서 밀어내거든요. 거룩한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야. 거룩한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야. 거룩한 삶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이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진리를 믿게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거룩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을 통해서 또한 가장 좋은 것들이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초대는 이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라는 초대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서 흘러가는 삶을 사모하라.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갈망하고 받으십시오. 먼저 항상 거기에서 시작함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으세요. 제가 설교 제목 중에서 잊지 못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전율하다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한 주간 그 경험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전율하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그 일을 한 주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사람만 좀 다르게 사랑해 보십시오. 한 사람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하기로 결심해 보는 거예요. 요번 한 주 한 사람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또 내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한 주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주어야겠다. 그 결심하시고 오늘 예배당 나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만 하십시오. 그 삶의 거룩이, 그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